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서를 썼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교회예요.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은 고린도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이제 로마에 갈 계획이에요. 이 로마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걸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다시 말해서 말씀 그런 지식에 충만해서 너희들끼리 서로 권면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는 걸 나도 잘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당신들한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앞에 편지가 이런 편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권하는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밑줄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16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데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 놔주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분 권하는 자, 이제 권면한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알아야 권면하죠. 식당도 맛있는 식당도 내가 맛을 보고 너무 맛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 데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권하는 거죠. 진리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뭐 교회에서 자꾸 전도해라 하니까 좀 부담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담 갖고 계시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부담만으로 전도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그러면 뭘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온전히 깨달으면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현영쌤 여기 센터에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거기 한번 와본 애들은 지 친구들한테 뭐라 할까? 같이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가면은 뭐 커피도 만드는 것도 해주고 무슨 코인 줘가지고 간식도 주고 얼마나 횡재해. 그러니 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이를 자꾸 데리고 갈 거라고요. 이게 권하는 거예요. 그럼 권한다고 하는 것, 그런 아이덴티티, 권하는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컨텐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거나 좀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도 하긴 하는데 제가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강요하는 걸로 전도하는 거 배웠고요. 그 전도해오면 달란트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좋은 그 선작용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하는 게 마치 마케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은 거짓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진짜 깨달은 사람, 진짜 그걸 경험한 사람 어떻게 해요?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바울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일꾼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라는 아이덴티티가 강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요 방황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자꾸 들어요? 정체성 있는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은 도구가 되는 거죠. 나머지 모든 것은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과정을 목표화시키는 거예요. 과정을 목표화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표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러면 막 주식을 해야 되고 누가 또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해야 되고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뭐 학원도 마찬가지 누가
어느 학원 가가지고 성적 올렸다 그러면 또 거기 학원 보내야 되고 이 세상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사도 바울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그는 아이덴티티가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불태웠어요. 어떠세요?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을 불태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태우지 못하는 이유는 그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만약 확신 선다면 어떡할까요? 내 인생을 걸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아이덴티티, 그 복음,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아이덴티티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면 뭐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을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는데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그런 아이덴티티가 일단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뭐하러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돈 열심히 벌어야 된다면 열심히 버는 거고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투자하고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다가 그냥 중심을 맴도는 주변부만 맴도는 결국은 중심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말 그대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거룩하게 하는 것,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 이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정말 제사 지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 번역을 어떻게 하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끌고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교회 끌고 가는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그들이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도록 변화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읽어보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바로 이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변화입니다. 변화.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뭡니까? 이번에 아파트 평수 넓혔어요. 이번에 뭐 좋은 차 샀어요. 이것도 자랑할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할렐루야. 그 목표, 초점, 포커스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감히 말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 얘기해요. 왜요? 그의 아이덴티티가 그를 결정하는 거고 그의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향하여 매진했습니다. 보시면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말과 행위로 했죠. 당연히 복음 전하는 게. 그죠?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덴티티 주셨어요.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목표를 주셨어요. 그 목표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그것에 부합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헤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과 행위를 행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로마서에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이 전해진 곳은 여기에 나오는 일루리곤까지 다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제 남은 곳은 어디다?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왜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을 보게 될 것이다. 듣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파송해 주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담대하게 로마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체성이 명확했거든요. 정체성이 명확했기 때문에, 목표가 정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침없이 이렇게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편지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방황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침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